많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절에 한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너는 누구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너는 누구냐라는 우리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5장 1절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장을 하고 그 화장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가면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면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들이 얼굴에 전부 다 못 쓰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 가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때에 맞춰서 그 작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벗어요. 왜요? 그만큼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이제는 편해져 버렸어요. 양치 안 해도 여러분들 뭐예요? 마스크 쓰니까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는지 뭐가 껴있는지 내가 양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안 보이죠? 편하단 말이에요. 내 입가에 무엇이 묻든 말든 이거 다 마스크로 가면으로 다 감추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으라 해도 벗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죄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자기의 실체와 자기의 모습을 잃어가 버리는 것이 그게 죄의 사망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스크를 벗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거울 속에 내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게 진짜 실체예요. 그게 진짜인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약하면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정의를 내려놓고 늘 강함을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드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술초로 본방과 이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들을 엑소더스 탈출시켜줬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탈출을 시켜줬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자예요. 탈출을 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물려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눌림에서 해방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또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탈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 너는 누구냐라는 이 실체, 이 실존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잘 살펴보았을 것이다 믿고 다음 시간에는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애굽이 어디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인데 자 여기는 바로 무엇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가 어디죠? 어디에서 못 박혔어요? 골고다라고 하죠. 그럼 골고다는 어디예요? 네? 아니 골고다가 어디냐고요? 골고다가 대한민국 하면은 여러분들 쌍천동이 어디예요? 쌍천동이 어디냐 하게 대한민국이래요. 그럼 대한민국이 전부 다 쌍천동이에요? 아니죠. 골고다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셔야죠. 골고다가 어디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의 총화란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전부 다 모여 있는 곳이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 왜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가 그 성전이 그 율법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왜 죽였어요? 아니 율법이 예수를 왜 죽이냐고. 그 예수가 뭘 했기 때문에 은혜를 얘기하니까 그 예수를 죽여버리더란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우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을 그 예수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긁어내더라고요. 긁어내는 거. 너의 실체를. 그러니까 덥지 메이크업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져 버렸어요. 내 얼굴이. 진짜 실체의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얼굴을 그 예수가 율법이라는 그 말씀의 검을 가져다가 우리가 두껍게 발라놨던 그 메이크업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칼로 그 은혜로 벗겨내더란 거예요. 그것을. 도저히 우리 손으로는 벗길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가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벗겨내니까 내 무엇이 나와요? 내 실체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실체의 모습. 주름져 있고 김이 껴 있고 주근깨 올라와 있고 여드름 뽀록뽀록 올라와 있고 화상구처럼 분출되어 있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나의 피부를 나는 기껏 그렇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는 그렇게 두껍게 화장을 해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뭐를 감추려고? 나의 주름을 감추려고 나의 주근깨를 감추려고 나의 올라온 기미를 감추려고 나는 두껍게 화장을 해놨는데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걸 다 벗겨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너의 실체야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하니까 은혜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를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율법이 되어서 죽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다? 두 증인은 무엇이다 하겠어요? 교회다 그랬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 교회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죽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열심, 바벨탑 쌓기에 의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죠. 바로 이곳이 바로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애굽.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곳이 애굽이라는 말이 아니 목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던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신가요? 즉 애굽은 무엇이에요? 무엇?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은 어디에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지만이 진짜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생기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의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너희들의 어떤 열심도 너희들은 그곳에서 절대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자 우리가 무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산자가 되더란 거예요. 그 산자가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게 애굽.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바벨탑 쌓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벨탑.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
광주 바닥에 광주의 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아파트 지어진 거 보면 우와 광역시 인구가 이 정도면 특별시의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 사람들이 탐복하지 않겠어요? 왜요? 가는 곳마다 고층 아파트들이 여러분들 줄비하면서 서 있어요. 도대체 이 광주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질까? 전부 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기 하고 있잖아요. 바벨탑 쌓기. 근데 그 바벨탑 쌓기 안에 또 하나의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이 인간들이 하는 것이 또 뭐예요? 선과 악을 율법으로 나누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새 언약, 새 출애굽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을 에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이 나오고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새 언약. 그러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을 받은 자는 어디에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 그 하나님이 나라는 이 존재로부터 탈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 나라는 이 나라에서 나라고 화려한 꿈을 꾸고 건설하고 싶어 했던 그 애국, 그 애국과 같은 그 나라를 탈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없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죠. 없음에서부터. 네? 원래 우리의 처음의 자리에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처음의 자리는 없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없음이라는 이 존재가 있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의 없음의 이 존재를 인정해주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때부터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있음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없음이었으니까. 에? 자, 이윤성이랑 정소영이가 만나지 아니하였었으면 이 신성이라는 아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란 말이에요. 없음. 근데 이윤성과 정소영이가 만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예요? 이 신성이죠. 근데 이 신성이라는 저 존재는 어떻게 해서 존재로 세워지게 되냐고요. 어떻게 해서? 자, 보세요. 이 신성이가 태어나서 누구의 품에 제일 먼저 안겨요? 엄마의 품에 안기죠. 엄마의 품에 안겼었을 때 얘는 그 엄마로부터 의해서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인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인정. 존재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로부터 무엇인 거예요? 나는 아들이라는 존재성을 갖기 시작해요. 존재.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면 나예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을 시켜주시냐면 어떻게 규정을 해주냐면 학생이다라고 규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학생. 그래서 또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드러나게 되는 거. 그렇죠? 자, 직장에 가면 직원으로서의 나라의 존재가 그렇게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으로? 친구라는 또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라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질 때, 주어졌을 때만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그런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가 죽으면 왜 여러분들이 아파요? 아니 내 자녀가 아픈데 내 자녀가
여러분들 이 할로윈 데이트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죽으면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왜 아프냐고요. 왜 그렇게 비통하면서 우냐고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냔 말이에요. 그 자식이 바로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 자녀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돈을 잃으면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돈을 잃어버리면 왜 죽고 싶고 왜 괴로워하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보니까 이게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잖아요. 땅에 속한 거. 예? 땅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것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들 그 모든 실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육의 것은 육의 것이요 영의 것은 영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육에 속한 것은 육의 것이란 거예요. 그러면 영의 것은 영의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너희는 영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에 속한 자는 어디에 자기의 존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더란 것이에요. 오직 영에 속한 자는 어디의 것만? 위의 것만.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이냐고요? 위의 것. 위의 것은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 예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게 되는 거.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그걸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그러니까 내 밖에, 예수는 어디 밖에 있었어요? 세상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위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땅에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위에 속한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에 내가 그 자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가 내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와 나는 무엇하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이니까. 그 하나된 자에게는 똑같은 생명이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명은 전부 다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 주어지는 자의 결론은 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자의 영에 속한 자의 결론은 어디로 가더란 거예요? 영생으로 가더란 거예요. 영생.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성경이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을 꿈꾸면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조금씩 슬금슬금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무엇하시냐면 우리들을 완전히 통치하고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통치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정복되어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법과 그 사람의 모든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통치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이 땅의 것이 그 하늘에 존재하고 남아있다면 우리는 무엇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고 싶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예? 보시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아놨으면 뭐 하면 돼요?
네가 어떻게 그 결과를 맺어냈는지 그냥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에? 그런데 뭐 하더란 거예요? 탄핵을 하자. 끄집어내리자. 뭐 하자. 그러면 자 탄핵을 하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와 같은 대통령 올려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끄집어내려고 다시 또 다른 대통령을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못하더라고요. 거기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느냐 한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못해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만들어내는 거기에서 나눔과 분리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만약에 이 땅의 것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불만과 불평 안 하고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며 살 수 있냐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그 율법이 되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폐하여 버리고 또 다른 율법 무엇으로? 국률인 즉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여 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뭐가 없어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와 법도와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이 땅에는 사랑이 빠져버렸잖아요. 사랑이. 이 땅에 있는 것과 저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의 모형이 바로 이 땅이니까. 근데 그 하늘에는 있는데 이 땅에만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랑. 그 사랑이 이 땅에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슬금슬금 그렇게 들어오셔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들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괴로움과 고통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는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조차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셔 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성취하고자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끊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 거예요? 생기를,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점령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육은 뭐하다고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인생에 의해 규정된 나, 그러니까 그 나는 무엇이에요? 이 세상이 인정해준 이윤성은 뭐예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무엇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목사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로 존재한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무익하게 만들어 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도 뭐 하더라는 것이에요?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흙이 저주받은 땅에 만들어낸 그 어떤 업적과 공로도 하나님의 일절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내셔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해 내십니까? 영으로 그걸 거듭남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날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거듭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아노떼인입니다. 아노떼. 이 아노떼는 것은 위로부터 나다라는 그와 같은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더란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무엇이더라겠죠?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만들어낸 그 모든 행위라든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똥이에요. 똥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더란 거예요. 한낱 배설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지가 똥 싸놓고 주인에게 이쁨 받는다고 거기다가 참기름 발라서 깨 뿌려가지고 주인님 잘했죠 하고 갖고 오면 그 강아지 칭찬합니까? 막가지 갖다 몽둥이 갖다 두드러 팰 거 아닙니까? 한쪽에다 싸놓으면 치우기라도 편하지. 오만 밤바닥에다 다 문대고 다녀갖고 이를 벌려놓는다고 저놈은 개이. 그렇죠? 막가지 들면서 때릴 거 아닙니까? 에?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존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서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지 아니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깨끗하게 해보겠다라고 여러분들 묻히고 다니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왔다.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돕기는 뭘 도와요? 일거리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 부모 도운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열심히 도운다고 하지만 열심히 못해요. 엄마 아빠 치울 것만 열심히 더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들 나름대로 열심히 도왔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딱 보면 엄마 아빠가 치워야 할 것이 그냥 여기 한 군데에서 요만큼만 놓으면 요만큼만 치우면 돼요. 요만큼만 걸레질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치운다고 도와준다고 큰 방으로 작은 방으로 옷방으로 욕실로 5만 방 다 뛰어다니면 5만 방 다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묻혀갖고 왔던 거 내가 모든 것 다 이제 나의 국률로 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다 씻어줄 테니까 지금 너의 서 있는 그 자리가 너의 온점의 자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만 서 있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영화의 대사처럼 당신들이 싸질러 놓은 똥 내가 치우겠다는 거 아니겠냐고. 에? 여러분들 이 대사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지태가 한 말이에요. 영화를 안 보시구나. 우리들이 쌓아놓은 똥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 이제 그대로 서 있으면 내가 다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다 치워줄게. 내가 다 치워주고 내가 너 다 덮어줄게. 그리고 너의 더러운 옷, 흉측한 옷, 냄새나는 그 사망의 옷 내가 그 옷 벗겨서 이제 내 옷으로 향기로운 옷으로 절대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이 옷으로 내가 너희들을 입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서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겨울에 눈 내리면 왜 강아지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닙니까? 눈이 좋아서요? 발바닥 시려우니까. 오직 강아지들은
이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발바닥 이 젤리예요. 젤리 5개의 젤리. 이 젤리로 통해서 이 강아지들은 덥다 춥다를 느껴요. 잘 싫으니까 뛰댕기는 거예요. 좋아서 뛰댕기는 것이 아니라 짖는 데마다 차가우니까. 그래? 우리가 강아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왜 뛰어다니냐고요. 왜 강아지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는데 왜 뛰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내가 구별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구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과 제사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그것으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는 질이 멸렬한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자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승장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소멸되고 외소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송두리째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냈었을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영으로 난 것만 산 것이더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만 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밀어내버리는 상위권위 즉 예수님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올려놓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쫓아내어봐라 아무리 잘난 척 해봐라 이미 내가 내 아들을 승천하여 그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에 앉혀 놓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라는 하나님의 그 중엄한 말씀 앞에 성도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갈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사와 인생은 끊임없이 육적 자아를 하나님으로부터 폭격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난 질그릇이 맞습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작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성도는 하늘의 그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사람들은 작품을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시대는 그 그릇의 껍데기에만 그 그릇의 껍데기를 치장하는 데만 여러분들 왜 현혹이 되어 있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야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깨끗이 하고 나를 보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물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의 예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뭘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아름다운 덕, 은혜, 바로 그것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도의 의무와 역할은 뭐예요? 성도와 의무와 역할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는 자요? 예수를 선전하는 자, 십자가를 선전하는 자,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섣불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더욱더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갖추어서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어보자라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아니 여러분들이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고상한 인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늘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출발하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도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라고요. 뭔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 안에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거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그게 나예요. 나. 근데 그와 같은 나를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이 바꾸어 버리더란 거예요. 무엇으로? 그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 하늘에 속한 자가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 버리더란 것이에요. 나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거, 육에 속한 거, 육은 무익하니 그 무익한 것들을 위하여서 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구하고 있는데, 찾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그 예수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와 같은 강구로 무엇으로 바꾸더란 거예요? 땅의 것을 전부 다 포함시키지 않은 땅의 것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린 순수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아뢰더란 것이에요. 그게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무엇을 강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의 실체를 아시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진짜 위에 속한 자는 어떤 기도를 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보시라고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설명해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위의 기도예요. 위의 기도.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다 땅에 있는 육의 기도들만 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정답 없이 출발을 해요. 정답이 없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인생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하기에 그 인생의 정답을 모르고 출발하는 자들과
인생의 정답을 알고 출발하는 자들과는 여러분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 우리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 나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넌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 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흙에 생기를 부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정답 아닙니까? 즉 성도는 인생의 답을 알고 가는 자가 성도예요. 나는 누구냐? 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런 허구맹랑한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했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옥이라는 곳에 흙은 뭐예요? 흙은 저주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주받은 곳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피를 발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불러 넣어줬어요?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한 자가 됐어요? 산자인데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저주의 흙에서 나온 자, 탈출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과 연합을 하며 무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은 이 세상에 주는 화평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성탄절 때만 되면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냔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 세상에 줄러 왔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그 예수로 인하여서 그 화평을 가지고 온 자, 평화를 가지고 온 자로부터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화평이고 그게 어떻게 평화냐고요. 그게 어떻게 에이레네 평화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화평이다라고. 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과는 다른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직시하고 알아야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부인, 자기 나라는 이 존재에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을 뭔 말이에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은 여러분들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참을 수 있는데 자존심 짓밟아버리면 뭐 해요? 꿈틀거린다니까요. 올라와요. 다른 것은 다 해도 허허 호호 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영, 새 생명을 받은 자는, 그래서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것, 땅의 것이 전부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것,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위의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하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선입니다.
나는 악이었고 하나님은 선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거 끝. 간단하지 않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바로 뭐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는 것이 역사 아닙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육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성을,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살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어린 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여러분들 어린 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범위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린 아이. 초등학교 애기들도 어린 아이예요. 주니어도. 그렇죠? 만 18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들을 전부 다 어린 아이. 그래야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이제 청년기, 청소년기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린 아이를 무엇이냐면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유아. 어떤 유아? 0에서부터 2살까지 막 걷기 전까지 아이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무엇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자로 왔는지 너희들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엄마 아빠 앞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벌거벗은 상태를 나는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유아로 왔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아가, 그 아가가, 예? 그 아가가 똥 싸고 오줌 싼 걸 부끄러워하고 엄마가 똥기저귀 갈라라고 이렇게 딱 내리니까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부끄러워. 엄마 내가 치울게. 내가 오늘은 조금 똥이 질어. 그러니까 내가 치울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아이 봤어요? 모든 것을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자기 부모에게 의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탁하는데 무엇을 의탁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바로 우리 처음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기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한 자는 결단코 들어올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자로 내가 벌거벗은 자가 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못하는 거예요.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그 아버지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즉 무엇의 마음이에요? 그 유아의 마음이었어요. 유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잔을 하셨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먹기 싫은데 그래도 강제로 내 입에다가 젖병 물려놓으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먹을 수밖에 없는 자다. 보세요. 까난 애기가 밥 시간이 됐어요. 밥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 부모가 젖병에다가 분유를 타가지고 입에다가 꽂아 넣으면 뭐예요? 묵어야지. 지가 안 묵어요? 우리 신성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잖아요, 등치. 네. 저는 시간 맞춰서 먹었어요. 시간 맞춰서. 그래서 딱 2번 먹으면
그 다음 턴 시간까지 딱 정확하게 맞춰서. 근데 신성이는 안 그랬거든요. 분유 이거 큰 거 한 통을 3일이면 한 통씩 먹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3일이면 한 통씩 남기는 거 있어요. 쩍쩍쩍 빈 공정 소리가 쩍쩍쩍쩍 들릴 정도로 그렇게 빨아 먹었는데 뭐 한 거예요? 물리니까 부모가 물려놓으니까 얘기는 뭐 하더라고요?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놓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 그게 성도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런 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나라는 나라에서 이제 탈출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훈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연습을 우리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자들이 그 하나님과 어떠한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갈 있는지에 대해서